할렐루야. 엊그저께가 12월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12월 둘째 주가 되었네요. 각 삶의 처소에서 또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간 예배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이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9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대강절에 한 주간 한 주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며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준비를 하는 대강절에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세상 가운데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또 그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들을 잘하고 계십니까? 대강절인데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각 가정에서 성탄의 트리와 그리고 아름다운 오나멘트를 달고 이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인데 이 싹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새의 줄기는 사실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환경이에요. 왕의 가문이 아닌 별로 유명치도 아니한 양이나 치고 소를 치는 그런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싹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비하고 있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참 살면 살수록 세상이 더 좀 살만하고 좋아지고 기쁘고 뭐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살면 살수록 삶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삶에 지친 오늘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그리고 메시아의 강림의 소식은 우리를 위로하기에 충분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그분은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우주적이며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도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던 그 당시 상황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결코 만만한 삶은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비즈니스의 문제들도 아닙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우리가 곁에서 보고 있잖아요. 참 수많은 인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손실을 보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메시지가 어두움의 세상, 전쟁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당짓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흘러넘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메시지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새의 가문은 흙수저죠. 그죠? 흙수저 가문입니다. 사울의 가문은 금수저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새의 가문의 흙수저를 이 다윗을 그 가문에서 나게 하시면서 금수저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마한왕의 왕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나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참으로 놀라워요.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아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일까? 이새의 가문에서 그 줄기에서 천하 만민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 오셔서 신정 통치를 하시겠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지금까지 유다의 왕위를 이어오고 있지만 다윗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왕족이라 하지 않고 왜 왕이 되기 이전 이새의 주이시이긴 하지만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 아버지는 별 볼품없는 그런 가문의 명맥을 유지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우리의 눈을 이곳에 초점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사는 목자였고 농부였습니다. 이 미천한 신분이 그리스도가 가지실 신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은 그 가문을 통하여, 낮고 낮은 그 가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변방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보면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처럼 낮고 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고난받고
병약한 자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상 최고의 최저의 바다까지 내려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왕의 가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왕이 나오게 하고 그 왕의 그 혈통을 이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그 이새의 줄기에 뭐가 임했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초점은 바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성령의 임하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감당할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으셨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공적으로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 그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족속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여러분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 때부터 성령과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요 늘 함께 동역하시고 동제하시고 그리고 동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로부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성령을 구체적으로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왕이 갖춰야 될 왕의 기본적인 자질이에요. 지혜가 있어야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구한 것이 뭐예요? 지혜가 호크마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사모해야 할 지식의 근본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모략과 재능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전쟁 계획 그리고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신이 그들의 눈은 가리우고 우리에게는 없는 힘도 더딥혀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세상과 겨루어 이겨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도 싸워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랬는데요. 이 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려고 하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오늘 3절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으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그리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심판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의가 옳다고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공의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주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의로 통치하실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예요. already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서 한 가지가 나며, 그리고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한 가지에, 한 싹에 우리가 접을 붙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지금까지는 불의를 행하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그랬던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이 다 사함을 받고 제거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부으사 하나님을 참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구원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올리며 살으라고, 그 이새의 줄기 그곳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지금 우리는 그 어드벤트,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오늘 본문 6절로 9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때가 되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그때가 되면 나의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자들, 천한 만민들이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예수로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서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와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참여하며 사는 복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 예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의 통치의 모습, 이 땅에 사는 성도들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이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해결받아야 돼.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오늘부터는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남은 인생까지도 직접 통치하고 다스려 달라고 내 모든 것을 갖다 맡겨야 돼. 여러분, 이 신앙은요, 위탁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은 신정 통치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린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제 싹은 사망이었잖아요. 다 내어 쫓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6절로 9절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굽었던 거, 모든 것들 반목하고 그리고 원수 맺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사자와 암소가 함께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올 것이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 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살맛도 안 나는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 내 마음에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내고 우리 마음의 등을 켜고 촛불을 켜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만왕의 왕이요 이 땅을 다스릴 우리 주님을 모셔드릴 준비하면서 이 대강절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대강절에 초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 거룩한 성탄절까지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우리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이것이 이 가지에서, 그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우리에게는 응하였고, 아직까지 예수 알지 못하는 저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